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침으로 또 밤으로 조금 이렇게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또 이제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감정도 있고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감정은 자존감이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자존감은 자아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존감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너무나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자존감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라고 불리우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를 옳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자존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잘난 맛에 산다라는 그런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중요하게 떠오르는 그런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차이가 있다면 이 자존감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자존심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 원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자존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자존심은 항상 누구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교입니다. 경쟁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눈에 의해서 변화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에 의해서 형성되게 되기도 하고 자라면서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내 자존감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자존감이 낮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TV에서 미국에서의 이야기인데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자와 모든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그렇게 선출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겸손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참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열등감에 빠져서 움츠린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맥스웰 왈츠라는 그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95% 정도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은 잘못된 가치 기준 때문이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특히 TV에 나오는 극중의 인물과 내 자신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열등감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높지 못해서 크게 괴로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자존감이 높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이 자존감이 높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동생 아벨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존감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리는 그런 결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게 되자 자기 스스로 그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나를 미워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오늘 되게 날씬해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찔 건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날씬해 보이는데요. 또 찔 건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권사님 오늘 참 이쁜 옷 입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이거 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가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참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는 나를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추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으로 내 자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요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7가지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꾸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깨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릿결이 안 좋습니까? 코가 작습니까? 입술이 얇습니까? 목이 짧습니까? 이빨이 고르지 못합니까? 눈이 작습니까? 귀가 작습니까? 손톱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한숨을 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꾸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으면서 스스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성들은 이런 것에 참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모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쁘면 다 용서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무척 중요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무시를 받는 것, 내가 이런 처우를 받는 것, 내가 이래서 그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또한 그렇게 평가합니다. 외모, 외적인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로 평가를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괜찮지 않으면 돈이라도 많아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어떻게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할까? 어떻게 나를 고칠까? 내가 가진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할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드러냅니다.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는지,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지, 김치 냉장고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최신형인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면 내 자신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소유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지위로 평가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여성분들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위치로 나를 평가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의 그 위치를 통해서 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남편의 지위가 내 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군대에서 그 별 4개 대장의 그 부인이 남편의 지위를 생각하며 그렇게 군관병들에게 갑질하였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별 4개면 대장 높죠. 그런데 그 부인이 그렇게 군관병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장이 부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별 4개면 내 부인은 별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대접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지위를 생각합니다.
내 배우자의 지위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과장되게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이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저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엄청나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실패하면 엉망인 것처럼 평가를 합니다. 큰 업적을 이루었으면 크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존경할 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하는 것, 잘했던 것, 업적이 있었던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인기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가,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그것으로 따라서 내 감정이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으면 금방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기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일곱 번째는 학력으로 평가합니다. 자신의 학력으로 평가합니다. 학력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녀들이 공부한 그 학력, 그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공부했는가, 어떤 학교에 들어갔는가, 그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듣고 그런 평가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도 보게 되고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생기면 내가 이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자책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도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든데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싫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하나, 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존감은 자아상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존감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것인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솔직하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신묘 막측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묘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묘하다라는 것은 경이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묘하다라는 것은 가치 있는 창조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묘하다라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을 만드시고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가운데 담아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며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며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묘하게 만드시고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며 창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와, 그 가나안 사람들 얼마나 기골이 크고 장대하고 튼튼해 보이던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외모나 소유나 능력이나 성취나 여러분들의 파워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로 평가하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기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만큼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까지 다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양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이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바로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또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세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역시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네 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다섯 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또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여섯 글자로 줄이면 아무리 봐도 나. 일곱 글자로 줄이면 뭐니 해도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여덟 글자로 줄이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만큼 소중하고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고 더욱더 내 자신을 사랑하며 서로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보기에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를 더욱더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